창세기 1장은 창조장이다라고는 별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죠? 안 배워요? 창조론 배웁니까? 안 배웁니다. 사실 진화론도 학설인데 또 창조론도 성경을 통해서 주장하는 이런 학문에서는 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설이 아니죠. 창조론, 창조죠.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공부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진화론이 아닌 창조를 믿습니다. 믿으시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만약에 창조론이 진짜면 이 우주에 그렇게 많은 종류의 생명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명체, 피조물들 다 다 만들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또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런 화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전, 몇억 만년 전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저는 그런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창조론을 그냥 믿습니다. 어떤 설명이나 과학적인 근거나 물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는요 뭔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죠.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면 이해가 됩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여기 이제 처녀 총각들이 많은데, 처녀 총각들이 나는 한 번도 예를 들어 남녀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근데 임신을 했어.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시킬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거는 과학으로 무엇으로 의학적으로 뭐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자궁에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다. 이거는 그냥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이건 왜 틀리느냐, 이걸 언급하기보다는 창조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식하게 믿는 거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창조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그냥 창조주 하나님 이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속에 어떠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지,
또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그분은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6절부터 쭉 또 이어지면서 6절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 창조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막 빛을 만드시는 첫날부터 이제 인간을 창조하는 여섯째 날까지 뭔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이 무에서, 왜냐하면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나누시고 또 그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식물들을 만드시며 해와 달과 별과 물고기와 새들과 식물들, 동물들, 인간들을 창조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이 가슴 속이 막 꿈틀거리는, 뭔가 약동하는 생명체가 막 꿈틀거리면서 막 솟아나면서 뭔가 그냥 이렇게 역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막 느껴집니다. 왜 그러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 원천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텔레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프로그램 중에 탤런트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하는 걸 보면서는 야, 대단하다, 이런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요, 그런 어떤 인간의 능력도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과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요. 땅이 묻이 드러나라, 땅이 솟아나서 땅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만들어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피조 세계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생겨나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의 이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생명의 손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생명과 이런 모든 힘과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이 생명체도 만드셨고 이 우주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생명체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그저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보호 아래 지금
역사의 순례바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관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운행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모든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볼 때에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과 능력의 원천, 근원이시다. 두 번째가 모든 존재, 모든 생명체, 모든 존재에는 뭐를 부여하셨다? 가치라는 것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가치. 제가 요즘 당근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당근. 왜 보냐면 우리 수양관 하우스 우리 몇 번 갔다 왔죠. 괜찮죠? 집이 좀 오래돼서 그렇지 그래도 도배, 장판, 보일러도 싹 깔고 그냥 지금 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또 세탁기도 집어넣어야 되고 냉장고도 집어넣어야 되고 이제 필요한 것들 또 우리 예를 들어 10명, 20명 막 가면은 또 잠자리도 좀 편안해야 되니까 이렇게 매트리스 같은 것도 좀 준비해야 되고. 근데 물론 다 새 거 집어넣으면은 좋긴 좋겠지만 우리가 매일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은 그냥 당근에서 쓸만한 거 사서 써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열심히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참 아주 경쟁률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지금 냉장고도 하나 잡아놨어요. 냉장고도 한 827리터짜리인가 큰 거, 양문 나는 게 나와요. 잡아놓고 또 오늘 좀 식탁도 하나 좀 잡아놓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거를 2만 원에 판단 말이야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냥 나누지 말이야 이런 마음 있잖아요. 저기도 물론 샀겠지만 지금까지 잘 써먹고 이렇게 좀 나눠줘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는 너무 낡은 것 같은데 근데 그냥 5만 원 붙여놓고 15만 원 붙여놓고 물론 그것도 싸긴 싼 거지만 이제 사는 입장에서 좀 더 싸게 사고 싶은 마음에 어떤 거는 딱 보면서 이거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싸게 판단 말이야 이렇게 좀 들을 때도 있죠. 쉽게 말하면 어느 물건이 있고 가전제품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우리는 가치를 생각한단 말이죠. 이거는 얼마 정도, 이거는 얼마 정도면 내가 사겠는데 이거는 좀 마음에 드는데 너무 비싸 던가 다음엔 더 좀 싸고 좋은 거 나오겠지 이런 마음. 자, 우리가 사람이 어떤 물건을 볼 때도 이런 가치를 매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인 만들어 놓으신 피조세계 하나를 과연 어떻게 가치를 매기셨을 것 같습니까? 얼마짜리 이거는 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창조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서 항상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하루의 창조를 마감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 나온 이게 우리가 다 안 읽었는데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7번 나와. 7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그 중에 31절, 인간을 창조해 놓고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치를.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하나 만들어졌고 그거에 의해서 너무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구나. 네? 동시에 피조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단어가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가치를 부여한 것이 창세기 1장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불순종의 죄 때문에 타락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우리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기쁘신 거예요. 제가요 장가를 일찍 가가지고 아이들을 빨리 낳아서 2명을 키울 때는 솔직히 잘 몰랐어. 근데 후반전 부산에 내려와서 후반전에 2명을 낳고 지금 또 키우고 있잖아요. 요번에 우리 둘째가 독일에 살고 있는데 왔어요. 들어와서 오래간만에 모든 가족들이 다 모였어. 우리 사남매 또 며느리 뭐 사위 다 모여. 근데요 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우리 막내 보면 볼수록 귀여워 죽겠어 그냥. 아이고 말 안 들을 때도 많죠. 근데 말도 잘 들어요 요즘. 근데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투덜투덜대도 그냥 귀엽고. 그게 물론 내가 창조한 건 아니지만 아빠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누가 뭐 어떻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그냥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때에 따라는 그냥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쁘시고 감격하시고 만족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가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세상은 온통 혼돈과 공허 속에 무질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 이 정치를 보십시오. 뭐 대통령 탄핵이다. 뭐 말로는 공의와 정의 또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요 법을 막 깔아 뭉개고 있잖아요. 뭐 저는 그 사람 좋아하지도 않고 찍지도 않았고, 그 사람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어쨌든 하나님이 그를 세웠으니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 편드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혼란함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원죄와 이 자범죄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공허와 혼돈과 또 깜깜함 속에 잠기고 잠들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이런 혼돈의 세계가 아닙니다. 질서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 가만히 좀 여러분 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을 이렇게 창조하신 걸 보면, 자, 배경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했거든요. 그리고 4일서부터 6일까지는 그 배경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주역들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늘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 뭐를 날게 하셨다고요? 새를 날게 하신 거예요. 또 바다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물고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바다를 만든 게 아니라 바다를 먼저 만들어 놓고 바다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땅을 만들어 놓고 땅 위에서 사는 짐승, 식물들을 또 하나님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하라고 누구까지 만들어요?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고 아무렇게나 진행을 하시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것에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게. 자, 첫째 날부터 3일까지는 배경을 만드시고 빛, 하늘, 땅, 바다를 만드셨고, 4일과 6일까지는 그 배경에서 살도록 하는 주역으로 만든 해와 달과 별과 물고기와 또 새와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냐면 각기 종류대로라. 각기 종류대로.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각기 종류대로도요 5번을 말씀, 5번. 11절에, 12절에, 21절에, 24절에, 25절에 다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인간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했어요?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중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없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미국에 갔다 온 아이들이 얘기해. 미국에 가면요 너를 히로 불러줄까 쉬로 불러줄까? 아니 남잔데 여잔데 뭐라고 부르면 돼? 여자는 쉬라고 부르면 되고 남자는 히라고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이 오면 선생님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쉬로 불러줄까? 히로 불러줄까? 와, 지금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남성, 여성, 암컷, 수컷, 이거는 분명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이 중성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남성이 여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성이 남성이 될 수도 없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각기 종류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성으로 창조했으면 남성인 거고 여성으로 창조했으면 여성인 거예요.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이런 어떤 가정 안에서의 가계에서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는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존중이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그건 죄입니다. 왜 죄라고요? 왜 죄냐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확립하고 그것을 부수거나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 이걸 따라서 순리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 하지 말라니까.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했으니까 개인은 안 되는 거예요. 동성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것도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랬으면 한 남자와 한 여자만 한 부부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다고? 그건 죄인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